강풍을 만난 나무와 강풍을 만난 갈대를 비교해 보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수십 년간 혹은 100여 년간 자란 나무도 강풍에 의해서 부러지거나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뿌리를 깊이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가운데에 기둥이, 몸통이 부러져서 그 나무는 생명력을 잃게 되곤 합니다. 반면에 강풍이 불어도 부러지지 않고 하늘하늘 팔랑팔랑 바람에 몸을 맡기고 목숨을 부지하는 갈대도 있습니다. 약한 듯 보이는 갈대가 살아남고 강한 듯 보이는 나무가 부러지는 이런 묘한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손길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이와 같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의 오름이나 나의 경험, 내 지식, 나의 재력, 나의 어떠함을 굳게 붙잡고 있는 자는 하나님의 영향력이 바람같이 다가올 때에 강풍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실 때에 굳은 심령이 되어서 부러질 수밖에 없겠구나. 반대로 나의 약함, 나의 무지, 나의 가난, 나의 어떠함을 겸손하게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향력이 바람같이 다가올 때에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함으로 살아서 주를 보는 것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편 118편 17절에서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인들이 죽어야 한다 하는 말씀을 많이 들었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여호와 앞에서 죽어야 합니다. 우리의 오름, 우리의 경험, 우리 지식, 우리 재력, 우리의 관계, 하나님 외에 다른 의지할 바를 구하는 우리의 고집들은 죽어야 합니다. 그러나 나의 약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기를 소원하는 자는 살아야 합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바람 같은 영향력이 있을 때에 그 바람 덕분에 더욱 강하게 살아남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줄 믿습니다. 그런 자의 삶은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서도 유사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아멘. 사랑하는 새벽교회 성도 여러분, 선한 데 지혜롭고 선한 데에는 장성한 어른이 되시기 바랍니다. 악한 데에는 미련하시고 어린아이와 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은혜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먼저 선한 데 지혜롭고 장성한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선은 오직 하나입니다. 성경의 수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은 영원하다 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시편 34편에서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선하신 이는 한 분, 하나님뿐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방 민족들의 전멸을 명령하시는 하나님, 어린아이까지도 살려두지 말라고 명령하시는 하나님, 선택된 백성과 이방인의 통혼을 금지하시는 하나님, 속죄를 위해서 죄 없는 짐승들을 죽이기를 명령하신 하나님, 구원에 있어서 선택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과연 선하신가 하는 의문을 가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해하지 않고 바르게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본성은 우리가 아는 도덕적인 선의 한계에 갇혀있는 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은 도덕적인 한계를 뛰어넘은 선입니다. 착하기만 한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이 아닙니다. 착하셔서 죄도 오케이, 사탄도 오케이, 악도 오케이, 다 괜찮다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좋고 훌륭하고 진짜이고 충분하고 실제하는 아주 다양한 형용사를 들어서 말해도 표현에 부족함이 있는 그런 온전한 선하심을 말합니다. 진정한 선이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선한 데 지혜로우라는 말씀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선하신 하나님을 아는 데에 지혜로우라는 말씀입니다. 내 삶에서, 우리 교회의 사역에서, 내 가족의 삶에서 단 한 가지도 무의미하게 행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하고 깨닫고 감사하고 감동하고 감격하고 드러내고 나눌 수 있는 삶이 바로 선한 데 지혜로운 삶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관심도 없고 눈에도 안 보이고 느껴지지도 않고 혹여나 깨달아 알았더라도 그때는 알았는데 금방 잊어버리고 그런 미련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는 건건히 다 알아차리는 그런 지혜로움이 우리에게 있어야겠습니다. 봄빛이 만연한 자연을 바라보시면서 때에 따라서 저렇게 순종하는 자연들, 그들이 찬양하는 하나님의 영화로우심, 신비로우심, 나도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봄이니까 꽃이 피었겠지. 그냥 봄이니까 뭐 푸르르겠지.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봄비가 촉촉히 내릴 때 나무들과 산들이 행복에 겨워서 은혜에 자신을 온전히 내어 맡기고 춤추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한 주간 은혜의 보좌 앞으로라는 귀한 말씀을 들은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우리를 내어 맡기고 춤추는 삶, 은혜 가운데에서 춤추는 삶을 살아가는 이 모든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에 우리가 다 깨달아 알고 다 감격해서 마음껏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지혜로운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상당히 어색하시지 않습니까? 몸에 너무 많은 부분이 보이고 있지요, 여러분께. 원래 한 요만큼밖에 안 보이지 않습니까, 제가. 앞에 너무 예쁜 꽃이 잘 되어 있어요. 꽃을 찍으시는 분들도 너무 많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내려가면 여러분들은 꽃에게서 설교를 들으시는 것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오늘 높이 올라왔는데 높이 올라오니까 공기가 너무 좋습니다. 몰랐어요. 좀 전에도 제가 설교할 때 제일 부담스러운 것은 설교보다 찬양이다. 찬송가를 부를 때 한 옥타브를 낮게 불러야 되는 그 현실 때문에 찬양이 제일 부담스럽다 했더니 백민호 전도사님께서 본인도 별로 찬양을 잘 못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목소리를 거기 넣어봐야 얼마나 그 목소리가 좋은 찬양 잘 부르는 목소리인지 아시지 했는데 여러분들 중에 저보다 키가 크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신 걸로 아는데 공기 좋으신지 모르고 계셨지요? 그 모든 순간순간에서 나에게 선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놓치지 마시고 깨달아 하시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안에서 예를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다윗은 인생의 수많은 시간을 죽음의 문턱을 오가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다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도록 다윗은 많은 인생의 순간에 죽음의 문턱을 오갔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삶의 대부분은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었습니다. 다윗은 시므이가 왕인 자기를 욕할 때에도 저 말도 안 되는 시므이를 본 것이 아니라 혹시 아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나를 꾸짖고 계시는지 하나님을 보려고 했던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싶었던 선하신 하나님의 역사에 관점을 맞추고 살았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사울이 자기를 죽이러 쫓아다닐 때에 사울을 바라보는 다윗의 시선도 그냥 왕 사울, 미친 사울 이렇게 사울을 봤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신 사울 그렇게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삶의 매 순간순간에서 선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기 위해서 주의를 집중하고 살았었던 지혜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윗의 삶은 하나님의 성품이나 선하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거의 대부분 비켜나지 않았던 삶을 살았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우리 새벽교회 성도님들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는 것에 대해서 믿지 못하시는 분은 거의 없으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믿으신다면 내 삶의 순간순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이해가 되는 일이든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든 그 모든 일과 상황의 깊은 곳에서 선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는 것까지도 믿으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단 한순간의 일이라 할지라도 단 한 번의 호흡이라 할지라도 선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민감하고 지혜롭고 장성한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놓치지 마시고 알아차리실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고 받아들이시고 따르시고 순종하시고 감사하시고 감격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악한 데에는 미련하고 아이와 같은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악한 일을 경험하는 것을 볼 때에는 와 사람이 저럴 수가 있나 저 바보 멍청이 아니가
하는 말을 들으실 수 있을 정도로 정말 미련에 빠진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주로 악한 일들이 채 일어나기도 전에 이것은 악해질 수밖에 없는 조건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짐작하며 악을 받아들이기로 이미 마음을 열고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긍정적인 성품에 대한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것이 틀렸다라는 말은 아니지만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긍정을 넘어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나쁘게 보이는데, 분명히 나쁘게 보이기 때문에 나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그리스도인이 긍정적이어야지 복을 받는다라는 말씀 때문에 부정적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긍정적이기 위해 노력하는 그 정도의 수준을 넘어서서 그냥 부정적인 상황이네 하고 돌아서니 내가 뭘 받는지 기억도 안 나고, 누가 분명히 나한테 안 좋은 시선을 보냈는데 누가 나를 그렇게 봤는지 돌아서면 기억이 안 나고, 이렇게 정말 그냥 악한 모든 상황과 말들과 조건에 대해서는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두지 않고 상처도 받지 않고 그냥 그렇게 지나칠 수 있는 그런 미련함, 그런 것이 우리 성도님들과 저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악의 움직임은 무라고 합니다. 신학적으로 표현할 때 무입니다. 악은, 사탄은 무입니다. 존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관심사 안에 들어올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우리 관심사 밖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나는 의미조차 두지 않고 살겠다라고 악에는 미련한 생각을 가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을 보면 두 부류로 나뉩니다. 똑같이 친구들 그룹에서 왕따 같은 비슷한 경험을 하였습니다. 우리 때는 그렇게 심각하진 않았지만 우리도 한 번쯤은 친구들 그룹 사이에서 니랑은 안 놀아라는 말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왕따라는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아이들 중에. 그런데 첫 번째 부류는요, 한 부류의 아이들은 친구들이 나하고만 안 놀아준다. 나는 얼굴이 어떻게 생겨서, 나는 가정 환경이 어째서, 우리 집 형수가 어째서, 나는 노스 땡땡땡 메이커 옷 못 입고 다녀서, 나는 뚱뚱해서, 나는 공부 못해서, 나는 키가 작아서 친구들이 나하고만 안 놀아준다. 정말 슬프다. 속상하다. 답이 없다. 점점 스트레스로 치닫고 더 치닫다가 이것이 트라우마가 되어서 성인이 되어서까지도 그들의 삶에는 인간관계에 대해서 내가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지 인간관계가 열리겠지 라는 이런 트라우마가 계속해서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그룹입니다. 다른 그룹의 두 번째 그룹의 아이들도 똑같이 왕따의 경험을 하였는데 부모님이 몰랐어요. 그런데 하도 왕따 문제가 심각하니까 너도 학교에서 왕따 당해봤니? 하고 물어봤더니 예, 그런 적 있었어요. 그래, 근데 엄마한테 말 안 했어. 뭐 지금 기억도 안 나요. 하고 그냥 그때 너무 당연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때는 당연히 힘들었겠지만 그것은 그때의 내가 지나갔던 경험에 불과하고 지금의 나는 오늘의 현실을 살아가는 데에 열심을 내고 있는 그런 두 번째 부류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렇게만 말씀을 드린다면 성도님들은 그냥 성품이 긍정적이고 성품이 부정적인 아이들 아닌가요?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 속에 있는 두 공동체를 통해서 더 깊이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모세의 광야 공동체가 그 전자에 해당합니다. 모세는 유대교를 넘어서 기독교 전체에서 손에 꼽히는 훌륭한 지도자입니다. 신약시대 때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만났던 구약시대의 두 지도자, 모세와 엘리야, 2명 중에 포함되어 있던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리더였는지 말씀드리지 않아도 성도님들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런 모세가, 이렇게 능력 있는 모세가 지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모세 공동체는 모세의 리더십에 불평불만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것, 얻게 된 것, 그것을 바라보기보다는 없는 것만, 힘든 것만, 악한 것만 보입니다. 이미 얻은 것은, 이미 경험한 기적들은, 현재 누리고 있는 것들은, 그 모든 것들 공짜인데도 하대하고 감동하고 감격하지 않습니다. 무시합니다. 현재 누리지 못하는 것에만 더 갈급해지고 더 갈급해져서 그것을 해결해 주지 못하는
모세, 그 지도자가 너무 무능하게 느껴지고 이렇게 우리를 고생 가운데 두신 하나님에 대해 불평불만이 쌓였던 사람들이 첫 번째 그룹입니다. 두 번째 공동체는 후자입니다. 여호수아 공동체입니다. 여호수아도 훌륭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훌륭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선조들에 대한 말씀이 쭉 11장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가나안 정복 당시에 믿음의 사람으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은 여호수아가 아니라 라합입니다. 여호수아는 믿음의 사람으로 일단 히브리서 11장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 지도자였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라는 대단한 지도자의 다음으로 세움 받으면서 자신의 약함을 알고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모릅니다. 그가 너무나 두려워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이겠지요. 선임이 너무 잘하면 후임이 힘든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지도자로서의 자질이 모세만 같지 않은 것을 나 스스로가 제일 잘 알고 있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 같은 훌륭한 지도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불평불만을 했었는데 내가 어떻게 이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어서 이들을 이끌어갈 수 있을까? 너무 두려웠고 힘이 들었을 것입니다. 다 함께 우리 여호수아 1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담대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나서서 강하고 담대하소서 라면서 그의 리더십을 세워주었습니다. 당신이 뭐라고 우리의 지도자가 되는 건가? 당신은 겨우 모세의 시종을 두던 자가 아닌가? 모세에 비하면 당신은 발톱의 때 같은 존재 아닌가? 당신은 레위인도 아니잖아. 모세를 지도자로 받아들이지 않을 만한 조건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차기 리더십으로 세운 사람이 여호수아이기 때문에 그의 안 될 수만 가지 이유를 찾기보다는 그가 우리의 리더가 될 수밖에 없는 단 한 가지, 선하신 하나님의 선택, 그것에 대한 믿음,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여호수아에게 힘을 돋우고 순종하며 따르기로 다짐했습니다. 이 여호수아의 공동체가 두 번째 경우입니다. 하나님은 만 사람이 받아들일 조건을 가진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악한 데에 더 지혜롭고 싶은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완전한 조건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눈에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 목수, 신성모독, 교만, 율법을 범하는 자였습니다. 예수님의 메시아 될 만한 수만 가지 조건보다 예수님이 메시아 되지 못할 만한 조건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그 당시의 사람들이었고 어찌 보면 오늘날의 우리일 수도 있습니다. 악한 데에는 어찌나 민감하고 어찌나 지혜로운지 말입니다. 악한 모든 일들에 우리의 관심과 생각과 마음을 집중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선하심만 바라보는 그런 참된 신앙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람은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죄인인지라 악에 지혜롭고 선에 무지한 것이 어찌 보면 거부하고 싶긴 하지만 사실입니다. 그러나 선하신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악이라면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너무 둔하고 무지해서 모르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만 하고 살아도 부족한 세상이다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이 제한되고 한계에 가득한 우리의 눈과 마음이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만 집중해도 부족할 따름입니다. 우리에게 다 담을 수도 없을 만큼 하나님은 선하시고 선하게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선하신 하나님의 역사만 담아도 부족한데, 우리가 악한 모든 상황과 조건을 굳이 찾아서 발견해서 알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목사님, 악은 대적하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악은 받아들이지 않고 대적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에 악을 하나하나 발견하고 찾아내고 대적하면서 악의 움직임이 어디에 있는지, 악의 움직임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천국을 살라고 이 땅에서 천국을 훈련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인생이 악이 어디 있는지 보자, 악이 어디 있는지 보자 하느라고 천국을 사는 거하고 조금 동떨어진 삶을 사는 우리의 삶이 되지 않을까 염려가 되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왕이면 악이 춤을 추든 발광을 하든 미쳐 날뛰든 고함을 지르든 이 모든 삶의 순간순간과 자극들과 경험들에서 내 눈은 선하신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우신 역사를 보는 눈이 되고, 내 삶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로 남아서 기억될 수 있는, 내가 살아서 주의 역사를 드러내겠다 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든 새벽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한 우리가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